안녕하세요. 오늘 2월 11일 요한복음 4장 39절에서 42절까지 말씀으로 큐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주시라는 것을 그토록 기다려왔던 메시아라는 것을 발견한 후에 물동이를 던져두고 마을로 돌아가 복음을 전하는 장면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장면을 보면서 저는 분명한 생명의 중요한 이 원칙을 좀 발견하게 되는데요. 생명에는 두 가지의 원칙이 있습니다. 첫째로는 생명은 반드시 자란다. 그리고 생명은 반드시 번식한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크신 은혜가 바로 이 생명이 안에서 자동 재생산이 되도록 우리를 설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생물학을 배울 때도 리프로덕션 분야를 가게 되면 정말 깜짝 놀랄 정도로 하나님의 이 계획과 설계가 놀라운데요. 우리 생명을 가진 모든 것은 다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어렸을 때 강낭콩을 키울 때 보면 학교에서 이제 가장 만만한 게 강낭콩이라서 그렇다 하더라고요. 강낭콩을 이렇게 잘 이렇게 물에 불려서 이렇게 넣어 놓는데 왠지 다른 애들 거는 다 싹이 트고 자라는데 내 것만 안 자라는 것 같은 이 답답함과 안타까움을 우리는 다 경험을 해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걔가 썩은 것이 아니라면, 죽은 것이 아니라면 그 시기의 차이가 있을 뿐 반드시 발아해서 나오고, 그리고 그게 좀 건강한 애인지 약한 애인지 이런 차이는 있을지언정 생명이 있는 것은 반드시 자라고야 말다란 것입니다. 우리가 소를 한 마리, 송아지를 한 마리 키운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작은 송아지를 한 마리 데려왔는데 얘를 매일같이 쓰다듬어 주고 매일같이 여물을 주면서 잘 자라라 잘 자라라 하면서 이 아이를 이렇게 토닥토닥 해주고 같이 놀고 이러는데 놀랍게도 수십 년이 지났는데도 자라지 않는다. 이것은 참으로 의아하며 참으로 신비로운 게 아니라 미스테리하며 좀 어딘가가 아주 기괴한 일이죠. 우리는 그러나 오늘날 교회에서 정말 이런 기괴한 일들을 자주 보게 됩니다. 교회를 수십 년을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신생아처럼 계속 젖을 달라라고 요구하는, 그저 위로를 받기 위하여 교회를 온다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이죠. 이것은 참으로 미스테리합니다. 어디서부터인가 우리는 좀 잘못되었습니다. 교회가 어찌하여 신생아들을 돌보는 수십 년간 신생아인 그런 사람들의 모임이 되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에게 원하신 바도 아니고 생명의 원칙과도 완전히 어긋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었다면, 변화를 받았다면 우리는 자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계사에서 원래 나눌 때 세계사를 기원전, 기원후 이렇게 할 때 BC와 AD로 명확하게 역사가 나뉘고 그 한가운데 바로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내 인생의 BC와 AD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나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후에 나는 분명 다른 사람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속에 있는 것이 정상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이 생명 자체가 나에게 변화이며 이 생명 자체가 나에게 원동력이며 이 생명 자체가 이제는 새로운 생명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거듭난다, 본 어게인, 새로 태어난다라는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너무 그냥 가볍게 이렇게 자주 이야기되는 것들이 저는 대단히 좀 안타까운데요. 특히 우리가 이제 불신자와 결혼을 하려고 하는 분들 보면 그 자녀들이 또 하는 경우를 보면 뭐 예수님 그냥 전도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전도하면 되지,
또 내가 예수 믿으면 되지 이렇게 생각할 만큼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게 간단하던가요? 그 생명이 그렇게 내가 그냥 결정해서 내가 오늘 믿든 10년 후 믿든 30년 후에 믿든 내가 결정하면 되지 이렇게 내가 마치 롯데백화점 갈지 현대백화점 갈지 결정하는 것처럼 그렇게 간단한 문제일까요? 그렇게 간단한 문제 같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라고 우리는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은 내가 믿기 싫어도 그 은혜에 감복하여 나오는 것이고 내가 믿고 싶더라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그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을 수가 없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생명은 나의 BC와 AD를 나눌 정도로 이것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큰 선물이며 큰 비밀이며 내 인생에 둘도 없는 위대한 변화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거듭난다. 이것을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을 거듭난다. 다시 태어난다라는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을 보니 과거에 자기가 결코 정말 어디 누구 앞에서도 이 얼굴을 내밀기 힘든 부끄러운 인생, 안타까운 인생, 슬픈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지만 그녀는 물동이를 던져두고 복음을 전하러 갑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에게 의무감, 무슨 책임감, 그냥 강압 이렇게 우리는 이해될 수가 없습니다. 복음 전하는 것은 나에게 이처럼 좋은 복음, 나에게 이처럼 은혜로운 복음, 나에게 이처럼 가치 있는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지 않고는 배길 수가 없는 가슴 속에 뜨거운 불인 거예요. 이것을 어찌 우리는 그저 그냥 나랑은 상관없는 일인 것처럼 그렇게 할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불가능하죠. 생명이 자라지 않는다. 그것은 미스테리를 넘어서서 불가능입니다. 생명이 번식을 하지 않는다? 그거 유전자 조작으로 적당히 이것저것 섞어서 인간이 만든 조합한 조잡물인 경우에만 그렇고요. 타이거와 라이언을 합친 라이거 같은 경우 실제로 생식 능력이 없지 않습니까? 이런 것 같은 거 말고 하나님께서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정확한 생명들은 모두 번식을 하는 것이 정상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의 이 슬픈 심정으로 내가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이런 어떤 답답함과 안타까움과 그리고 뭔가에 꽉 막혀 있다면 우리는 그 생명을 낳지 못하는 여인의 안타까움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와야만 합니다. 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분명히 내 속에 있는데 왜 BC와 AD를 나누신 위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있는데 나는 변화하지 않는가? 왜 나는 생명 안에서 자라지 않는가? 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전하고 싶은 열망이 없는가?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 앞에서 진지하게 여쭈며 하나님 앞에 제발 도와달라고 제발 하나님 저의 가슴을 이렇게 다시 주님 안에서 불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만 합니다. 나는 정말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 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피 보혈의 흔적이 있는가? 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름답고 놀라운 사랑을 받은 자인가? 이것을 우리는 다시 확인하고 물어보아야 하는데요. 나는 만약 생명이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영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며 주님과의 독대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만약에 뭐가 잘 이해가 안 되고 정리가 안 되신다면 여러분의 김 목사를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생명이 있는 게 확실한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주이신 것과 내가 새로운 생명을 얻어서 구원함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확실한데 내 속에 복음의 열망이 없다면 내가 또 자라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정말 제대로 돌아봐야 되는데요. 나는 왜 이처럼 약한 생명체가 되었을까? 나는 왜 이렇게 생명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었을까? 우리는 진지하게 돌아봐야만 합니다. 그 말씀이 뿌려진
꽃이 돌밭인지 길가인지 가시덤불인지에 따라서 그 생명이 왜 못 자라는지가 다 성경에 자세히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돌아보아야만 합니다.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사람인가? 있다면 왜 자라지 않는가? 있다면 왜 재생산을 하지 못하고 있는가? 우리는 간증을 할 때 내가 뭘 잘해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뭐가 잘 되어서, 예를 들어서 막 자녀들도 좋은 대학에 가고 나도 막 계속 승진하고 나도 이렇게 돈도 많이 벌고 이렇게 해야 여러분 이게 복음이 전해진다고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뭐 내가 이 군인이라고 한다면 뭐 별 정도는 달아야 전도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중요한 것은 예전의 나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과정,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후의 나, 이게 간증의 끝입니다. 비포와 애프터가 확실하게 주님의 은혜로 이렇게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이거면 족하죠. 이 뒤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우리의 죄를 구원해 주셨는지 이것을 논리적으로 네 가지 영적 원리의 순서에 따라서 쭉 전할 수 있으면 그러면 된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무슨 돈을 많이 벌고 승진하고 잘 나가서 전도하는 게 아닙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보십시오. 그녀는 세상 사람 모두로부터 손가락질을 받는 가장 인생이 처참한 사람이었죠. 그녀는 사람들 앞에 얼굴을 내놓고 다닐 수가 없을 정도로 부끄러움과 안타까움과 슬픔과 좌절로 범벅이 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랬던 그녀가 어떻게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이유는 딱 하나, 내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나를 전하는 게 아니죠. 예수님을 전하는 거죠. 내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드러나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전하는 것인데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간증, 예수님 믿기 전에 나와 예수님을 믿은 과정과 예수님 믿은 후의 나를 간증을 잘 정리해서 우리 친척과 친구들에게 전하는 거 필요하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모든 인간 죄를 범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용서하시고 이 자리에서 예수님 영접해야 된다고 하는 이 귀한 복음의 가치도 잘 정리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복음을 전할 사람이 있을 때 우리는 그 생명력으로, 불타오르는 생명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게 되길 바랍니다. 이처럼 말씀 안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